새벽은 언제나 조금 차갑다.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하는 빛은 분명 가까이 와 있지만 그것이 완전히 도달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젊은 날에는 이 온도 차이를 불안으로 느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날카로운 공기처럼 목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새벽의 차가움은 어떤 예고도 경고도 아니며 그저 하루가 깨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따뜻해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짧지만 의미 있는 정적이라는 것을. 삶도 그렇게 흘러왔다. 우리는 늘 햇빛 같은 때만 기억하려 했고 어둠의 순간은 가능한 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랐다. 하지만 세월은 어둠과 빛을 모두 비슷한 무게로 품은 채 흐른다.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더 선명했고 빛이 있었기에 어둠도 그 나름의 자리를 얻었다. 젊은 날에는 이 순환을 조급하게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쌓이고 나이가 익어갈수록 우리는 점점 느끼게 된다. 어둠과 빛은 둘 중 하나가 이겨야 하는 두 힘이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한 쌍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했다. 익어가는 삶은 소리 없이 지혜를 드러낸다. 젊음은 마치 강물의 격렬한 상류와도 같았다. 빠르게 흘러야 한다고 믿었고 흐름을 멈추는 순간 뒤처질 것 같아 불안했다. 성공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사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쉼없이 우리를 몰아붙였다. 그때의 우리는 흐르는 방향만 보고 앞만 향해 뛰어갔다. 마음의 결을 살피는 일, 내면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듣는 일은 늘 뒷전이었다. 그러나 삶은 언젠가 속도를 바꾼다. 흐름은 상류에서 중류로, 중류에서 하류로 이어지며 차츰 부드러워지고 강물의 언저리에 놓인 돌과 흙, 풀잎과 새벽빛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알아차린다. 지금의 느림과 고요는 멈춤이 아니라 보기 시작하는 속도라는 것을. 노년의 시간이 열리는 순간 우리는 젊은 날에는 미처 보지 못한 장면들을 발견한다. 누군가의 말끝에 서려있던 슬픔, 나는 잘 몰랐다고 여겼던 사람의 고마움, 내가 나에게 건넸던 과한 평가들, 그리고 기쁨이었지만 그때는 너무 바빠서 이름조차 붙여주지 못했던 순간들까지. 이 모든 것이 뒤늦게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자 마침내 마음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노년을 줄어드는 시기라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삶을 겉모습으로만 바라본 관점일 뿐, 마음의 흐름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남는 것이다. 닫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열리는 것이다. 젊을 때는 삶이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다. 정상은 멀리 있고 올라야 할 길은 끝없이 이어져 있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 우리는 알게 된다. 정상이라는 것은 오르기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내려다볼 수 있는 시야가 열리는 상징에 가깝다는 것을. 노년은 바로 그 시야가 생기는 시간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멈춘 자만이 자신을 볼 수 있다. 노년의 멈춤은 젊은 시절의 속도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신을 바라보는 첫 걸음이다. 지금까지 쌓아온 시간의 결들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내가 사랑해온 삶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어떤 기쁨이 나를 자라게 했는지 하나씩 들여다볼 수 있는 여백이 생긴다. 여백은 허전함이 아니라 빛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이해하고 다시 용서하고 다시 받아들이고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늦게 깨달아버린 것 같아 아쉽다고. 그러나 삶은 그 깨달음이 일어나기 가장 좋은 순간을 정확히 알고 있다. 너무 일러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늦어서는 다가갈 수 없는 진실들이 있다. 그 진실들은 딱 지금의 나이, 지금의 마음, 지금의 속도에서야 비로소 꽃을 피운다. 늦게 피어난 꽃이 아름답지 않은 법은 없다. 그 꽃은 긴 계절을 건너왔기에 더 깊은 향을 담고 있고 오랜 바람과 햇빛을 견뎌냈기에 더 단단한 줄기를 가지고 있다. 노년의 지혜도 그와 같다.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하고 더 멀리 퍼진다. 이제 우리는 그 꽃을 들여다보려 한다.
늦게 피어난 지혜가 어떤 빛을 띠고 있는지, 그 빛이 어떻게 우리 삶을 감싸는지, 그리고 그 빛이 남은 날들을 어떻게 밝혀줄 수 있는지. 노년의 마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삶이 서서히 고요해지는 이 시기야말로 가장 순수한 깨달음이 깃드는 때다. 우리는 지금 늦게 피어나는 마음의 등불 앞에 서 있다. 그 등불이 앞으로의 길을 비추기 시작한다.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감지되는 변화는 사라지는 것들이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해내던 일들이 조금씩 버거워지고 한 번에 여러 일을 동시에 처리하던 능력도 서서히 흐려진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며 거울을 마주할 때면 지난 세월 동안 그려져 나온 자국들이 조용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든다. 젊을 때는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애썼다. 주름을 펴고 기미를 가리고 머리카락의 색을 유지하려고 부지런히 손을 놀렸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그런 시도들 자체가 조금씩 무의미해지기 시작한다. 그 무의미함은 포기가 아니라 이해에서 나온다.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내가 살아온 시간을 가장 정직하게 말해주는 기록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 순간들은 고요한 파도처럼 찾아온다. 오르막길에서 숨이 차고 멀리 있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마트 진열대의 성분표를 오래 들여다보게 되며 밤을 새우던 열정은 더 이상 몸이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가끔 마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나는 이제 많이 쇠약해졌구나.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들이 불쑥 들어오는 날에는 마치 삶이 나를 조용히 뒤로 밀어내는 듯한 감각이 스며든다. 하지만 바로 그 느슨해진 자리에서 삶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다시 불러세운다. 사라지는 것들만 보이면 세상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아있는 것들에 마음을 기울이는 순간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남는 것은 본래부터 있던 것이고 사라지는 것은 본래 없던 것이다. 이 말은 노년의 시야로 읽을 때 더욱 깊은 무게로 다가온다. 내가 잃었다고 여겼던 많은 것들은 사실 나의 본질이 아니었다. 젊은 날에는 자신을 꾸미는 데 많은 에너지를 썼다. 잘 보이고 싶었고, 능력 있어 보이고 싶었고, 사랑받고 싶었다.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나를 덧칠했고,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마음의 결을 숨기기도 했다. 하지만 인생의 속도가 서서히 가라앉을 때 그 덧칠이 조금씩 벗겨져도 두렵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덧칠을 벗겨낸 자리에서 비로소 본래의 내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 본래의 나는 젊을 때는 잘 보이지 않는다. 가려져 있었고 너무 바빴고 스스로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년은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넓은 창을 열어준다. 조금 더 상처받아 본 눈, 조금 더 이별을 경험한 마음, 조금 더 오랫동안 타인을 사랑해 본 체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깊이를 만들어준다. 노년의 내면에는 사라지는 것과 남아있는 것이 조용히 재배치된다. 몸은 약해질지 몰라도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부분이 있다. 기억력은 떨어질지 몰라도 이해의 폭은 훨씬 넓어지기도 한다. 활동의 범위는 좁아져 가지만 그 좁아진 범위 안에 담긴 관계들은 더 따뜻해지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느긋해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비워진 자리에서 진리가 들어선다. 사라짐은 우리의 결핍을 드러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것들의 진짜 얼굴을 확인시키는 방식이다. 몸의 힘이 약해지면 마음의 힘이 보이고, 관계가 정리되면 진짜 인연이 드러나고,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 떠오른다. 내 삶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람의 믿음일 수도 있고, 한때는 실패라고만 여겼던 사건이 지금은 깊은 이해가 되어 남아있을 수도 있다. 혹은 내 안에서 조용히 자라왔던 어떤 미덕일 수도 있다. 돈도 명예도 역할도 아닌 나라는 사람의 근본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결 같은 것. 노년은 그 결을 확인하게 하는 시기다. 사라지는 것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 거추장스러웠던 욕망이 사라지면 마음의 공간이 넓어진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이 사라지면
비로소 진짜 관계가 보인다. 나 자신을 향한 과한 욕심이 사라지면 비로소 평온이 깃든다. 줄어들면 결핍이 아니라 선택의 기회다.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시기다. 용기라는 것은 어쩌면 붙잡는 힘이 아니라 놓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인지도 모른다. 놓아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놓아도 절대 사라지지 않는 것, 놓아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 어느 오후 햇빛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오고 공기 중에 먼지가 부유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삶의 속도가 너무 빠르던 시절을 떠올리게 된다. 그때는 나를 지키기 위해 애썼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 버텼으며 뭔가를 붙잡아야만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내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의 대부분은 사실 나를 붙잡고 있던 것들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나는 나를 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했다. 본래의 자리는 흐려지지 않는다. 사라지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본질은 언제나 남는다. 노년의 시간은 이 진실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시기다. 사라지는 것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대신 남아있는 것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삶의 또 다른 지층을 발견하게 된다. 그 지층은 시간이 씻어내지 못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들은 오래된 돌처럼 단단하며 흔들림 없이 우리를 바치고 있다. 그리고 문득 깨닫게 된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것들은 사실 나의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노년의 지혜는 바로 이 남아있는 것들의 고유한 힘을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속도다. 삶의 속도가, 몸의 속도가, 그리고 마음의 속도가 모두 예전과 같지 않다. 한때는 단숨에 뛰어올랐던 계단이 지금은 숨을 가쁘게 만들고 예전이라면 금방 끝냈을 일에 시간이 두세 배 더 걸리며 기억은 천천히 떠오르고 다짐은 느리게 자리를 잡는다. 이런 변화는 우리를 어쩐지 초조하게 한다. 젊음을 통과하던 시절 빠름과 민첩함은 능력의 상징이었고 뒤처진다는 말은 곧 가치가 줄어든다는 뜻처럼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느려짐을 단순한 쇠퇴로만 바라본다면 삶이 이 시기에 건네는 가장 중요한 선물을 놓치게 된다. 속도가 줄어드는 자리에는 언제나 보임이 생겨난다. 빠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느림 속에서는 비로소 선명하게 떠오른다. 부처님은 말했다. 천천히 가는 이는 길을 잃지 않는다. 이 문장은 단순히 걸음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질 때 마음이 앞질러 가던 상념들이 가라앉고 오랫동안 덮어두었던 감정들이 부유하며 떠오르고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지나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향해 걷고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뜻이다. 젊은 날에는 속도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이루어야 할 목표가 많았으며 그 목표를 향해 뛰는 동안 마음의 소리가 들릴 틈은 거의 없었다. 그때의 우리는 보는 것보다 해내는 것에 익숙했고 머무는 것보다 나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노년의 문이 열리며 삶은 조용히 속삭인다. 이제는 보아도 좋다. 빠르게 달려가는 동안 흩어져 버린 장면들을 천천히 되짚어 보라는 듯이 삶은 속도를 낮추고 우리를 부른다. 속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속도로 인해 잃었던 것들을 되찾는 시간이다. 느려지는 발걸음은 풍경을 다시 보여준다.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어왔어도 이제야 눈에 들어오는 나무의 결, 바람의 방향, 사람들의 표정, 계절의 세밀한 변화들. 힘차게 달리던 시절에는 몰랐지만 삶은 언제나 이런 작은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장면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은 빠르지 않을 때만 열린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느림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가라앉은 마음은 지혜를 비춘다. 가라앉는다는 말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의욕이 꺾인 것 같고 삶의 활력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것은 오히려 깊어지는 과정이다. 빨리 떠오르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만 천천히 가라앉는 것은
비바람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음이 깊어지는 자리에는 지혜가 생긴다. 노년의 지혜는 빠른 판단이 아니라 느린 이해에서 탄생한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감정이 튀어오르지 않고 상대의 말 뒤에 깔린 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며 누군가의 행동을 쉽게 단정하지 않게 된다. 삶의 대부분이 단순한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회색의 층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느려진 몸은 주변을 더 세심하게 느끼게 하고 느려진 생각은 사람을 더 깊게 바라보게 한다. 느려진 기억은 과거를 부드럽게 비추며 느려진 선택은 지금의 나에게 맞는 길을 찾게 한다. 이 느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삶 전체의 질감을 만지듯 체험하게 된다. 어느 날 문득 책을 천천히 넘기고 있는 자신의 손동작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이라면 벌써 몇 장은 넘겼을 페이지를 이제는 오래 머무르며 천천히 읽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때처럼 조급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면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감정이 일어난다. 시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 세월이 흐르며 처음으로 얻은 호흡의 자유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빠름은 흔들림을 가져오고 느림은 중심을 찾게 한다. 노년의 느림은 우리를 중심으로 데려다 놓는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움직였던 걸음을 멈추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흔들리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한다. 삶의 기준을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 찾는 순간 느림은 더 이상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존재의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이 된다. 젊을 때는 삶을 앞으로만 확장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느림을 받아들이는 노년의 시간은 삶이 옆으로, 아래로, 안으로도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확장의 방향이 달라질 뿐 확장 자체가 멈춘 것은 아니다. 바깥 세계를 넓히는 대신 내면의 세계를 깊게 하는 확장이 시작된 것이다. 어떤 날에는 느려진 생각 때문에 답답함이 밀려올 수도 있다. 말을 꺼내려 했는데 문득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는 속도가 더뎌지거나 햇볕 아래 잠깐 서 있었을 뿐인데 예전보다 더 빨리 피로가 찾아오는 날도 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들에서 우리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삶은 경쟁이 아니었고 늦어짐은 패배가 아니었으며 누군가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는 것이 삶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느림은 나에게 시간을 돌려준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나는 나를 다시 알아간다. 어느 저녁 노을의 붉은 빛이 방 안을 천천히 물들이는 것을 보며 나는 문득 깨닫게 된다. 평생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면서 이토록 단순한 풍경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있었던가. 가슴 한켠에서 조용한 울림이 피어난다. 이 느림이, 이 고요가 정말 오랜 세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실감이 든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천천히 익은 열매가 더 깊다. 노년의 느림은 삶이 우리에게 너무 늦지 않게 건네는 마지막 선물이다. 빠름이 가르쳐주지 못했던 지혜를 전해주는 선물. 돌아보면 나는 이 느림을 몰랐던 시절보다 지금의 내가 더 충만하고 더 분명하며 더 자신답다. 삶이 느려진다는 것은 흐르는 시간을 천천히 만질 수 있다는 뜻이다. 느림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 삶을 오래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 앞에 선다. 그 문은 조용히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 문 뒤에는 상실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노년의 길에서 상실은 손님처럼 찾아온다. 예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는 날도 있고 오랫동안 그 그림자를 느끼면서도 막상 맞닥뜨릴 때는 여전히 낯설고 가슴 깊은 곳을 흔들어 놓는 침묵을 데리고 온다. 젊은 시절 우리는 상실을 비켜갈 수 있을 것처럼 믿었다. 건강을 잃지 않을 거라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곁에 있을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은 오래도록 나를 중심에 세워줄 거라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던 그때는 영원이라는 말이 마치 손끝에 닿을 것처럼 쉽게 느껴지곤 했다. 그러나 삶의 리듬이 하나둘 느려지고 새벽의 고요와 밤의 침묵이
더 길게 드리워지는 시기가 오면 우리는 깨닫는다. 영원처럼 보였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조용히 흘러가는 강물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상실은 그 흐름이 우리 앞에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이다. 누군가가 떠나고 역할이 사라지고 관계가 변화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자각이 찾아오고 어떤 가능성은 더 이상 나를 향해 열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경험은 처음에는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때로는 자신이 갑자기 작아져 버린 것 같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상실은 언제나 우리를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진다. 하지만 멈춤 속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도 있다. 멈춰 서야만 들리는 마음이 있고 슬픔이라는 그늘 속에서만 자라는 이해도 있다. 부처님은 말했다. 이름은 체험의 다른 이름이다. 다만 채워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상실을 통해 어떤 것을 잃지만 그 이름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삶은 반복해서 보여준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보낸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또렷해지고 더 깊어지며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지금의 나를 이루는 결로 남는다. 그 사람이 내 삶에서 남긴 따뜻함은 시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조용히 숨쉬며 나의 마음을 지탱하는 작은 등불이 된다. 어떤 역할에서 물러났을 때도 비슷한 과정이 일어난다. 한동안은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온다. 매일 다니던 출근길, 누군가가 건네던 부탁, 이름을 부르던 동료들의 목소리,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사라지면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밀려온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그 빈자리를 견디고 나면 그 역할을 통해 길러온 어떤 힘들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성실함, 책임감,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나에게 맡겨졌던 의미를 받아들이며 쌓였던 내면의 강도. 이것들은 어떤 직책이나 위치가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깊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남아 인생의 후반을 살아가게 하는 마음의 뼈대가 된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마음이 텅 빈 듯 보일 때 그 자리엔 자비가 깃든다. 상실을 겪은 마음은 이전보다 더 부드러워진다. 슬픔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슬픔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아픔을 지나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상실에서 솟아나는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스스로 상실을 겪고 그 상실을 견디고 그 견딤 속에서 자기 마음의 깊이를 확인한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자리 잡는 온도다. 노년의 마음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강함이란 결코 부서지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라 부서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연함이다. 상실을 겪으며 우리는 조금씩 흔들리고 때로는 완전히 주저앉기도 한다. 하지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보면 알게 된다. 슬픔은 영원히 나를 삼켜버리는 힘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한 번 더 깨우는 힘이라는 것을. 상실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용기를 키우는 과정이라는 것을. 어떤 날에는 상실이 너무도 무겁게 느껴져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 때가 있다. 창을 열어도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의 말이 귀에 닿지 않고 먹먹함이 가슴을 가득 채우는 날도 있다. 그런 날에는 차라리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은 그냥 이 마음으로 살아도 된다. 슬픔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상실을 견디는 첫 번째 내력이다. 그렇게 시간을 지나고 나면 상실은 조금씩 모양을 바꾼다. 처음에는 날카로운 모서리를 가진 돌처럼 마음을 찔렀지만 세월의 흐름 속에서 그 돌은 점점 닳아 부드러운 조약돌이 된다. 그 돌은 여전히 내 안에 있지만 더 이상 나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손바닥 위에서 따뜻한 온도로 느껴지는 삶의 한 조각이 된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견딘 마음은 그 자체로 등불이다. 상실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져가지만 그 상실을 견디며 쌓인 마음의 내력은 그 무엇으로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이 내력은 노년의 삶 전반을 조용히 지탱해주고 남은 날들을 더욱 깊고 넉넉하게 만든다. 상실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온 것이다. 더 단단하게, 더 고요하게, 더 따뜻하게.
노년의 길을 걷는 지금 상실은 우리가 살아온 산만큼이나 깊은 질문을 던진다. 그리고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 상실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이해가 있고 사라진 관계 뒤에 남는 사랑의 찬양이 있으며 떠난 후에야 비로소 보이는 마음의 진실이 있다. 상실은 우리를 비워내지만 그 비움은 결국 더 넓은 마음을 위한 자리다. 그리고 그 넓어진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을 품을 수 있게 된다. 노년의 문턱에 이르면 우리는 다른 누군가보다도 자기 자신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 젊은 시절에는 외부의 소음이 너무 커서 마음속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해야 할 일들이 일정을 빼곡히 채웠고 누군가의 기대를 맞춰야 했으며 사람들 속에서 역할과 책임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소음이 서서히 사그라들고 빈 시간이 내 앞에 조용히 펼쳐진다. 그때 비로소 그동안 나에게 말하지 못했던 내 마음이 천천히 걸어나와 자리를 잡는다. 처음에는 그 마음과 마주하는 일이 어색하다. 수십 년 동안 외면해온 나의 내면은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어떤 날은 오래전의 후회가 불쑥 떠올라 나를 괴롭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내가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마음 한쪽이 아려온다. 또 다른 날에는 젊은 시절의 나에게 왜 그때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나직한 꾸짖음을 건네기도 한다. 노년의 성찰은 늘 고요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전 세월에 미처 풀지 못했던 감정들이 은은하게 떠오르는 흐름이 있다. 그러나 바로 이 흐름이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 위한 첫 번째 문이다. 우리는 직면하지 못한 감정과는 화해할 수 없다.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미 절반은 건넜다고 할 수 있다. 감정은 보이는 순간 비로소 말이 되고 말이 되는 순간부터 이해가 싹트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했다. 스스로를 용서한 이가 세상을 넓게 본다. 용서라는 말은 너무 큰 단어처럼 느껴진다. 마치 마법처럼 모든 상처를 한순간에 지우고 모든 후회를 단번에 사라지게 해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실제의 용서는 그와 다르다.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것에 가깝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더 어렸고 더 서툴렀으며 그 나름의 두려움과 한계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시간까지 걸어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용서다. 노년은 이 이해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다. 지나온 날들이 길어져서 그 흐름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생겼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전체적인 결을 파악할 수 있는 거리가 생겼다. 젊을 땐 너무 가까워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지금은 적당히 멀어져 선명하게 보인다. 그 거리가 바로 화해를 가능하게 한다. 어느 햇살 좋은 날 방 안의 먼지가 빛에 반사되어 조용히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다 보면 문득 젊은 시절의 나와 마주하게 된다. 그때의 나는 늘 무엇인가를 위해 뛰고 있었고 나 자신에게 엄격했으며 조금만 실수해도 스스로를 비난하며 마음 한쪽을 칼날처럼 세웠다. 그 시절에는 그런 마음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칼날은 나를 지키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상처내고 있었던 날이 많았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자신을 향한 칼을 거두는 이는 비로소 평온을 얻는다. 그 칼을 거두는 순간 우리는 드디어 나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부족했던 부분도 잘못했던 순간도 상처를 주고받았던 기억도 모두 지금의 나를 이룬 하나의 결이 된다. 결은 매끄럽지 않지만 그 매끄럽지 못함이 삶의 깊이를 만든다. 상처가 지나간 자리에는 시간이 더 씹힌 부드러움이 생기고 부드러움은 다른 사람에게도 스며든다.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과정은 종종 조용한 산책을 닮았다. 빠르게 목적지를 향해 걷는 것이 아니라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풍경을 살피는 일. 과거를 되새기는 것은 그 길 위에 오래된 나무들을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 그 나무들은 거친 날씨를 견뎌온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지만
그 흔적이 바로 지금의 단단함을 보여주기도 한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견뎌낸 시간들이 지금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뿌리가 되어 있다. 때때로 문득 나는 그때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하는 후회가 가슴속에서 고개를 들지만 이젠 그 후회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그때의 나는 지금보다 훨씬 외로웠고 훨씬 조급했고 지금보다 훨씬 적은 세계 속에서 고민했다. 그때의 나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절의 나에게 조용히 말 걸어보는 방식으로 우리는 화해를 배워간다. 그때 너무 힘들었지.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나를 이제 이해해줄게.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선언에 가깝다. 그 선언의 순간 가슴속 어디선가 얽혀있던 매듭이 천천히 풀린다. 묵은 감정이 한 겹 벗겨지고 내 안의 공간이 조금 넓어진다. 그 넓어진 공간 속에서 새로운 시선이 자리를 잡는다.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더 부드럽고 단정해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 마음을 안는 이는 이미 길 위에 있다. 노년의 화해란 내가 살아온 날들을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날들의 의미를 다시 읽어내는 일이다. 실패처럼 보였던 시절에도 그 나름의 배움이 있었고 외로웠던 날들에도 그 속에서 자라나는 내력의 씨앗이 있었다. 그 씨앗들이 지금의 나를 지탱하고 있다면 그 시간들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 화해는 결국 수용의 다른 말이다. 지금의 나를, 지금의 내 삶을, 지금의 내 마음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가 자리 잡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온에 가까워진다. 스스로를 향한 화해 없이 사람은 누구와도 온전히 연결될 수 없다. 내가 내 마음에 등을 돌리고 있다면 누군가의 마음도 제대로 품지 못한다. 그러나 내 마음을 받아들인 순간 세상의 모든 마음과도 연결될 준비가 된다. 어느 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미소 지을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화해가 이루어진 순간이다. 그 미소는 젊은 시절에 생기 넘치는 미소와는 다르다. 좀 더 헐거운 듯하고 느긋하고 부드럽다. 하지만 그 안에는 50년, 60년, 70년을 지나며 쌓인 이해와 연민과 인내가 담겨 있다. 그 미소는 외부를 향한 것이기보다 내면 깊숙한 곳에서 자신에게 건네는 인사에 가깝다. 괜찮아. 정말 잘 살아왔어. 그리고 이제부터도 괜찮을 거야.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시간은 노년의 삶에서 가장 따뜻한 순간을 만든다. 그 순간이 찾아오는 사람은 이미 깊은 지혜의 문턱을 넘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지혜는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더 고요하게, 더 단단하게, 더 평온하게 만들어준다. 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번개 같은 것이 아니다. 삶에 축적된 결들이 조용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뜻밖의 순간 서로를 이해하며 맞물릴 때 그제야 하나의 빛이 되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젊은 시절에는 지혜를 배움이나 성취와 같은 단어로 이해했다. 많이 경험해야 알게 되는 것, 실패를 거듭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 혹은 누군가의 조언을 통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여겼다. 그러나 세월을 오래 지나고 나면 알게 된다. 지혜는 경험의 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라보는 눈의 깊이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노년은 바로 그 눈이 열리는 시간이다. 빠르게 달리느라 보지 못했던 장면들, 진심을 놓치고 지나갔던 관계들,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던 상처들이 조금씩 다른 빛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이해할 수 없었던 과거의 순간들이 실제로는 나를 이 자리까지 데려오기 위해 묵묵히 제 몫을 다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부처님은 말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익은 마음에서 솟는다. 익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익어간다는 것은 변화가 말의 형태가 아니라 감각의 형태로 다가오는 것을 말한다. 젊을 때는 설명해야만 이해할 수 있었던 개념들이 지금은 설명 없이도 마음속에서 자연스레 자리를 찾아가고 억지로 노력해야만 실천할 수 있던 미덕들이 이제는 애쓰지 않고도 삶의 일상 속에서 스며든다. 이것이 바로 삶이 오래된 마음에 건네는 선물이다.
지혜는 천천히 자라난다.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어느 날 문득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온 날들이 참 많구나 하고 중얼거리게 될 때 그 말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삶의 결을 온몸으로 받아들인 뒤에야 나오는 완숙한 고백과도 같다. 그 고백은 곧 지혜가 피어나고 있다는 증거다. 노년의 지혜는 화려하지 않다. 세상을 뒤엎는 깨달음도 아니고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위한 명언도 아니다. 노년의 지혜는 숨결처럼 잔잔하고 낙엽이 땅 위로 내려앉는 속도처럼 느리며 따뜻한 물이 찻잔 속에서 천천히 온도를 전해주는 방식처럼 보드랍고 확실하게 퍼져간다. 지혜가 피어나는 순간들은 늘 작다. 아이가 손을 잡아주었을 때, 지나치던 길가의 나무가 예전보다 더 풍성해 보일 때, 어떤 슬픔이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저 마음 한켠에 잔잔하게 놓일 뿐일 때, 누군가의 잘못이 더 이상 나를 크게 흔들지 않을 때,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굳이 말이나 논리가 필요하지 않을 때,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노년의 마음에 하나의 빛을 만든다. 그 빛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명하는 빛이며 내 삶을 가만히 덮어주는 얇은 담요 같은 빛이다. 부처님은 조용히 일러주었다. 빛은 스스로 밝히려 하지 않아도 있는 자리에서 드러난다. 지혜의 빛은 스스로 드러난다. 반짝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빛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음을 덮고 있던 어둠을 아무 말 없이 조금씩 밀어내는 빛이다. 이 빛은 외롭지 않도록 감싸주고 불안했던 마음을 진정시키며 지나온 길을 후회가 아닌 이해로 바라보게 한다. 노년의 지혜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나 자신과 세계를 동시에 부드럽게 만든다는 것이다. 젊은 날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만 보였고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였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의 아픔을 품고 있고 나처럼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고 사랑을 건네고 싶어 하면서도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서성이는 시간들을 가진다는 것을,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타인을 향한 마음도 한결 고요해진다. 누군가의 실수도 거친 말도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미소 지으며 지나갈 수 있다. 그때의 미소는 무기력함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관용의 눈빛이다. 지혜의 빛은 관계를 바꾸고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며 시간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 예전에는 너무 짧아서 불안했던 시간들이 지금은 충분히 넓고 천천히 흐르고 내가 누릴 만큼 남아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어느 날 저녁 노을이 천천히 붉은 빛에서 보랏빛으로 바뀌며 하루를 덮어줄 때 나는 문득 생각한다. 이제야 내가 조금 더 선명해졌구나. 세상이 선명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이 선명해진 것이다. 이 선명함은 경험의 총합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바라보는 마음이 잦아들며 얻어진 것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 때가 되면 꽃은 피고 때가 지나도 향은 남는다. 노년은 향기가 남는 시기다. 그 향기는 우리가 겪어온 상실과 회복, 견딘 시간과 배운 인내, 받아들임과 화해에서 비롯된 고요다. 늦게 피어났지만 그만큼 농도가 깊고 오래 이어진다. 젊음의 꽃이 화려한 색을 가진다면 노년의 꽃은 오래 머무는 향을 가진다. 이제 우리는 깨닫는다. 지혜는 절정의 순간이 아니라 삶 전체가 조용히 익어가는 과정 끝에 놓인 아주 자연스러운 열매라는 것을. 그 열매는 서둘지 않아도 되고 더 빨리 피우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삶이라는 나무가 충분히 햇빛을 받고 바람을 견디며 자라왔기 때문에 늦게라도 스스로 무르익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지금 당신의 마음 안에서도 분명하게 익어 있다.